오늘 본문 58절부터 68절은 말씀에 불순종했을 때, 하나님을 떠났을 때 받게 될 이 저주의 마지막 단락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여 하나님을 떠난 이스라엘의 남은 자녀가 사라질 것이라고 경고하십니다. 오늘 본문 58절 시작이죠. 이 58절은 다시 율법의 모든 말씀을 지켜 행하지 아니하면이라는 조건문으로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이 모든 재앙의 시작에 무엇이 있고 또 율법이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상기시켜 주시는 것이죠. 58절을 보겠습니다. 내가 만일 이 책에 기록한 이 율법의 모든 말씀을 지켜 행하지 아니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라 하는 영화롭고 두려운 이름을 경외하지 아니하면, 말씀을 지키지 않고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게 되었을 때에 너희들은 이러한 재앙을 경험하게 될 것이라고 경고하시죠. 특별히 하나님을 말씀을 지키지 않고 또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고 하나님을 떠나버린 이스라엘에게 이 내릴 재앙이 뒤로 가면 갈수록 더욱 강화가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는 그들이 하나님께서 내리신 재앙을 받고도 마음을 돌이키지 않는 그들의 완고함을 예고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재앙을 내리고 마음을 돌이키지 않으니 더 큰 재앙을 내리시고, 그래도 마음을 돌이키지 않으니 더 큰 재앙을 내리시고, 결국에는 나라가 망하고 민족이 흩어지고 자녀들까지 다 노예로 끌려가는데, 심지어 그 노예를 팔려고 내놔도 살자가 없을 정도로 비참한 처지에 이렇게 놓이게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노예가 팔리지 않는다는 건 더 이상 이제는 그들을 먹여주고 입혀주고 재워줄 주인도 없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완전히 이제는 진멸되는 것이죠. 이스라엘에 내릴 심판이 애굽의 모든 질병으로 간략하게 요약이 되는데요. 이건 뭘 의미하냐면 이스라엘이 애굽과 같은 세상 나라가 되어 버렸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또 본문은 마지막으로 이스라엘이 애굽에 끌려갈 것이라고 말씀하시면서 이스라엘이 다시 애굽의 종이 될 것을 암시하죠. 이 말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하나님을 떠나 살게 되면,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소금이 맛을 잃으면 밖에 버려져서 사람들의 발에 밟힌다고 하셨잖아요. 바로 그와 같이 세상의 종으로 전락해서 세상 사람들에게 비웃음과 조롱거리가 된다는 의미입니다. 여러분,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누구를 왕으로 모시고 사느냐, 누구를 내 삶을 주도하고 이끌 주권자로 인정하느냐의 문제입니다. 누구를 주님으로 모시고 살 것이냐, 누구를 왕으로 모시고 살 것이냐, 이것이 신앙의 핵심이죠. 하나님의 영화롭고 두려운 이름에 어울리게 그분을 대접하는 것이 신앙입니다.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예수님을 주님으로 고백하고 인정하며 살아가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의도와 하나님의 역사를 인정하고 그것을 발견하고 거기에 참여하는 것이 신앙 생활입니다. 내 삶에 나타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내 삶에 나타난 하나님의 의도를 발견하고 거기에 내 삶을 맞추어 가는 것이죠. 그렇게 하나님과 관계를 맺고 사는 것이 우리에게 생명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아셔야 합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예수님이 길이시고 예수님이 진리이시고 생명이십니다. 그러니까 그분과 올바른 관계, 예수님이 나의 주님이 되시고 예수님이 나의 왕이 되시는 그러한 관계 가운데 살아갈 때 우리가 생명을 얻게 된다는 것이죠. 만약 하나님보다 다른 것을 더 두려워하고 하나님보다 다른 것을 더 사랑하면
그래서 하나님을 거부하고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것을 거부하면 하나님은 진짜 두려운 것이 무엇인지를 알게 하신다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 사람의 어리석음이 뭐냐 하면 꼭 실패하고 실수하고 넘어지고 나서야, 깨지고 나서야 그것을 배울 때가 많다는 것입니다. 꼭 깨지고 배워요. 내가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야 했었는데, 내가 정말로 주님의 인도하심 따라 살아야 했었는데, 이것을 꼭 실패하고 실수하고 넘어지고 그리고 거기에서 후회하면서 배우게 된다는 것이 우리 사람의 어리석음입니다. 그런데 또 그렇기 때문에 사람입니다. 우리가 완벽하지 않거든요. 우리가 완전하지 못하거든요. 우리의 연약함, 실수하고 배우고 깨지면서 배우고 넘어지면서 배운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좋으신 하나님이신 것은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보다 세상을 사랑했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기보다 내 뜻과 내 마음대로 살았고, 그래서 아버지 집을 떠난 탕자처럼 온갖 실패와 고통과 부끄러움을 겪고 나서 그리고 후회하고 그 뒤늦게 하나님께 돌아오지만 그때마다 하나님이 우리를 다시 받아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때마다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다시금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요, 우리를 사랑하시는 일에서만큼은 바보이십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일만큼은 그렇게 하나님은 바보처럼 사랑하십니다. 우리가 또 하나님 말씀을 떠날 것을 알고도 사랑하십니다. 우리가 또 실패할 것을 알고도 사랑하십니다. 우리가 또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할 것을 알고도 주님은 또 사랑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뭔가 성공한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서야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 실패한 모습으로 있을 때 우리를 더욱 사랑하십니다. 로마서 5장 8절을 보면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이것이 주님의 사랑입니다. 우리가 뭔가 성공하고 뭔가 정말로 세상에서 사람들에게 박수 받을 만큼 뭔가 이루어 놓고 그랬을 때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내 마음대로 살겠다고, 내 뜻대로 살겠다고, 정말 하나님 싫다고 그렇게 내가 원하는 길로 가서 거기에서 넘어지고 깨지고 실패했을 때 주님이 우리를 더욱 사랑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이 사랑을 날마다 의지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더욱더 주님 앞에 나와야 할 때가 언제냐면 실패할 때입니다. 넘어질 때입니다. 사람이 염치가 있죠. 그렇게 하나님을 실망시켜 드렸는데 어떻게 주님께 다시 옵니까? 여러분, 그때는 염치 없어도 됩니다. 아니, 염치가 없으셔야 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만이 살 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른 데는 살 길이 없어요. 여러분, 예수님 앞에 나오는 데는 염치를 따지시면 안 돼요. 여러분, 지금 내가 물에 빠져 죽게 생겼는데 그때 체면 차리시겠어요? 사람한테 살려달라고 외칠 때도 참 사람이 점잖게 외쳐야 된다고, 지나가시는 분 있으면 저 좀 살려주시겠어요? 여러분, 그때 염치 차리시고 체면 차리시겠어요? 절대 그럴 수 없습니다. 제가 2010년도에 단기 선교를 갔을 때 저희 이제 그 전체 팀이 있고 셋씩 넷씩 이렇게 또 작은 팀으로 꾸려져서 이렇게 전도를 보내요. 선교사님이 그냥 무작정 파송합니다. 그냥 지명하고 거기로 갈 수 있는 방법, 그러니까 버스 그것만 가르쳐 주시고 그냥 보내요. 2박 3일 언어는 말 그대로 생존 언어만 배우고 갑니다. 그런데 저희 일행 중에 자매 한 명이 이제 이렇게 막 너무 이렇게 그 외국에 나와서
정말 말 그대로 주님만 바라봐야 되는 그런 상황에 노출이 되다 보니까 심신이 많이 지쳤나 봐요. 전날 막 경찰서 끌려가고 막 조사도 받고 막 그랬었거든요. 둘째 날에 이렇게 어느 민가에 방문해서 복음 전하고 나오는데 갑자기 얼굴이 샛노래지고 입술이 파래지면서 이렇게 쓰러지는 거예요. 호흡이 잘 안 되고 막 쓰러지는 거예요. 여러분, 그 말 한마디 통하지 않는 그 허허벌판, 그러니까 이런 정말 그 강원도 산골 이런 곳이거든요. 버스도 하루에 한 대, 두 대 다니는. 근데 마을 앞에 웬 그 할아버지가 한 분 계시더라고요. 말이 안 나오죠. 그러니까 한국말로 도와주세요. 얼마나 소리를 질렀는지 몰라요. 이 자매가 곧 숨이 넘어갈 것 같은데, 그때 제가 얼마나 그 긴장을 했냐면, 이러다가 천국 보낼 수도 있겠다 싶을 정도로 자매의 상태가 심각했습니다. 여러분, 막 생존 언어 배웠는데 아무것도 생각이 안 나고 그냥 한국말로 도와달라고. 그러니까 이제 사람들이 뭔가 이상한 걸 낌새를 취하고 마을에서 한 2, 30명이 나와서 이 자매를 막 주무르고 하여튼 뭐 온갖 방법을 동원했던 것 같아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기억하셔야 합니다. 우리가 실패하고 실수하고 너무너무 반복적으로 넘어지니까 하나님 앞에 도와달라고, 하나님 앞에 나 좀 불쌍히 여겨달라고 기도도 못할 것 같은 그런 마음이 있을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살 길은 오직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살 길은 오직 예수님이에요. 예수님만이 생명이십니다. 그래서 예수님께 나오는 일에 있어서만큼은 저희가 염치가 없으셔야 돼요. 그래서 주님께서 은혜의 보좌 앞에 나갈 때는 담대히 나가라는 거예요. 체면 생각하지 말고 네가 실패했던 거, 네가 과거에 그랬던 거 도저히 하나님 앞에 나오기에는 내가 너무나 부끄러워서 못 나갈 것 같은 그런 거 생각하지 말고 무조건 주님 앞으로 달려 나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주님이 살려주십니다. 회복시켜 주십니다. 다시금 믿음으로 살아갈 은혜를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에게 주신 언약은 땅과 많은 자손, 그리고 모든 민족을 구원하는 복의 통로가 되게 할 거라는 이 약속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아무리 자손이 많고 또 비옥하고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을 차지할지라도 그 많은 자손들이 하나님을 떠난 불순종하는 자손들이라면 오히려 땅과 많은 자손들은 세상에 악을 퍼뜨리는 저주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이 복을 구할 때 하나님, 내가 이름이 높아지게 해주세요. 하나님, 내 자손들이 많아지게 해주세요. 물론 그것이 하나님이 주신 약속인데요. 근데 하나님을 떠난 자손이 많아지면 어떻게 되나요? 우리가 창세기 6장에서 이미 그 사건의 그것의 결과를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떠난 인간들이 온 지구상을 덮었을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물로 세상을 심판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자손이 번성하고 땅을 차지하고 이름이 높아지고 세상에 성공하는 것이 하나님을 떠나면 그게 다 저주가 된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심판을 앞당기는 저주가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떠난 사람들이 세력을 얻으면 세상에 무슨 유익이 되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남은 자가 얼마 없을 정도로 진멸해 버리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에서 그 존재감도 없는 소수 민족으로 전락하게 될 거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백성들의 삶의 원리가 역설적이라는 것을 아셔야 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하나님은 분명 택하신 아브라함과 그 후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땅과 큰 민족을 약속하셨습니다. 그러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 것을 명령하십니다. 그러면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시고 머리가 되게 하시겠다고 말씀하셨어요. 너는 꾸어주는 민족이 되지 꾸는 민족이 되지 않을 거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이제는 모든 민족을 구원하는 복의 통로가 되게 하실 거라고 하신 거죠.
그러나 여러분, 그 약속을 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의 삶의 원리는 이 땅을 살아갈 때 스스로를 나그네라고 여기면서 사는 거예요. 스스로를 떠돌이라고 여기면서 사는 거예요. 분명히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갈 때 큰 민족을 이루고 세상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신대요. 그러면 세상에서 볼 때는 와, 세상에서 성공한 사람들, 정말로 복받은 민족들, 정말로 위대한 민족들, 이런 칭송을 받는데 그들 스스로는 어떻게 여기면서 사냐면 나는 떠돌이다, 나는 나그네다, 나는 외국인이다, 이렇게 여기면서 산다는 거예요. 히브리서 11장 12절부터 16절을 보면 이러므로 죽은 자와 같은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여기서는 이 사람은 아브람과 사라를 말하는 것입니다. 이미 몸이 늙어서 더 이상 생명을 낳을 수 없는 몸이 되었죠. 죽은 자와 같은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하늘의 허다한 별과 또 해변의 무수한 모래와 같이 많은 후손이 생육하였느니라. 이렇게 하나님께서 복을 주셨어요. 큰 민족을 이루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은 다 믿음을 따라 죽었으며 약속을 받지 못하였으되 그것들을 멀리서 보고 환영하며 또 땅에서는 외국인과 나그네임을 증언하였으니 그들이 이와 같이 말하는 것은 자기들이 본향 찾는 자임을 나타냄이라. 그들이 나온 바 본향을 생각하였더라면 돌아갈 기회가 있었으려니와 그들이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라. 분명 하나님은 죽은 몸과 같은 아브라함과 사라를 통하여서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다의 모래와 같은 많은 후손들을 번성케 하셨습니다. 또한 이스라엘 민족을 세상 모든 민족 가운데 뛰어난 민족 삼으셨어요. 그러나 정작 그런 복을 받은 아브라함과 사라는 이 땅을 살아갈 때 내가 이 땅에서 이렇게 번성했으니, 내가 이 땅에서 이렇게 성공했으니 자손 만대의 복과 번영을 누리며 살리라, 이렇게 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들은 이 땅을 살아갈 때 스스로를 나는 나그네다, 나는 외국인이다, 그렇게 여기면서 그것을 드러내며 살았다는 거예요. 자신들은 돌아가야 할 영원한 본향 하나님 나라를 사모하면서 이 땅을 살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반드시 기억하셔야 합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이 땅을 살 때 떠돌이로 살아야 복을 받습니다. 나그네로 살아야 복을 받아요. 그 말은 나는 돌아가야 할 영원한 집이 있다, 나는 내가 돌아가야 할 영원한 하늘나라가 있다, 그것을 믿고 그 하나님 나라를 사모하고 바라보면서 이 땅은 내가 육체로 사는 동안에 잠깐 머물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살고 오라고 보내심을 받은 것이다. 내가 이 땅을 살아가는 목적은 나를 보내신 그 뜻과 계획을 이루면서 살아가는 것이다, 그렇게 믿고 여기며 사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나그네 의식, 이 떠돌이 의식이 없으면 이 땅을 살 때 진짜 떠돌이로 살게 됩니다. 다시 말하면 이 땅을 살아갈 때 이 나그네 의식, 떠돌이 의식, 나그네의 믿음이 없으니까 인생의 목적이 무엇인지도 모르고 내가 어디로 가야 하는지도 모르고 하나님께서 내 삶에 부르신 꿈과 비전이 무엇인지도 모르고, 그러니까 모르니까 어떻게 돼요? 인생을 방황하는 거예요. 인생의 목적을 모르니까 방황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모르니까 방황하는 거예요. 방황하다 보니 많은 사람들이 가는 길이 있어요. 어디로 가야 될지를 모르는데 정말 많은 사람들이 그 길로 가요. 아, 저 길이구나. 같이 따라가다 같이 지옥 가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다 가는 그 길, 성경 에베소서 말씀은 세상 풍조라고 말하죠. 세상 풍조 따라가다가 많은 사람들이 가는 길이니까 아, 저 길인가 보구나. 그 길 따라가다가 편안하게 그 길 가면 그 길 끝에 지옥문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C.S. 루이스가 지옥으로 가는 길은 완만하게 내려가는 내리막길이라고 말을 했습니다. 그 말이 무슨 말이냐면 편안하게 가다 보면 그 길 끝에 지옥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옥 가는 길은 정말 쉽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가는 길로 가면 돼요. 힘들이지 않아요.
세상 풍조 따라 세상 풍조의 바람에 밀려서 그냥 걸어가면 그 길 끝에 지옥문이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수를 믿는 사람은 세상을 역행하는 것입니다. 나는 이 땅의 나그네다. 영원한 하나님 나라가 있다. 이 땅에서 하나님의 부르신 그 부르심 따라 살다가 주님 부르시면 나의 집으로 가야지. 이것이 그리스도인들의 온전한 믿음입니다. 저는 우리 성도들이 정말로 이 땅을 살아가면서 정말 하나님 말씀 따라 부르심 따라 살아가다가 주님 앞에 서는 그날에 영광스러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복된 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